저는 오늘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러한 말씀을 부르면서 세계를 그대 품 안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도 그러한 동동된 열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장로교나 또 감리교나 여러 침례교나 많은 또 하나님의 성회나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그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복되다는 것을 거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자라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에 대대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수고내 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발 우리 가정, 집안 중에서 목회자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도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선교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 가운데 늘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되시는 그 지금 95살 되시는 그러한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사실 지금은 제가 많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젊을 때 아버님이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닮았다 하면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음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마저도 저희 할머님이 목회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당시에 그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영생고보라는 데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전혀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면 방년 80몇 세 되셨을 때 그렇게 할머니 기도도 안 통하고 어머님 기도도 안 통하는데 자식의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매주 성경 말씀을 편지식으로 아버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면서 해외에서 보내는 편지를 주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였냐면 아버님은 영생고보라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그러한 미션 스쿨을 다니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학교에서 뭐를 배우셨길래 예수님도 제대로 못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그 영생고보에서 하는 예배 시간과 체프 시간에는 꼭 머슴을 보냈다 그러는 겁니다. 본인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그 머슴은 뭐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됐다. 본인은 날마다 빠지고 머슴하셨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저희 할머님도 어떻게든 간에 손주 중에서는 하나님의 삶 믿음에 그 선생님 만들어야 겠다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형제가 셋인데 남자가 셋인데 큰형님 작은형님 저를 두고 새벽 4시인가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자는데 저희를 안수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갚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도 아버님 따라가시고 작은형님도 아버님 따라가시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만만해진 마지막 이제 희망이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만은 놓칠 수 없다고 할머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시기를 얘를 데리고 반드시 이번에는 처음부터 서원을 해버려라. 근데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만 한국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그때는 길을 얼마나 그때는 멀고 거기는 그 비행장도 있었고 광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큰 집회를 최초로 하게 되고 한국 부흥이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서 저를 데려가서 저희 어머님 말씀이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안수도 해주고 선교에 대한 걸 한다니까 얘를 데려가서 반드시 서원을 하고 와라. 그것도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막내라는 죄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손을 끌려서 바로 저도 또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여의도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날부터 그 여의도의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데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선교사의 부름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이 이제 D-Day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선교사, 어머님은 이제 할머님의 특명을 받고 얘는 반드시 오늘 이제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이제 희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데 저를 맨 앞에 갖다 앉히는 겁니다. 그 넓은 광장에 제가 맨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날 하는데 제 눈에 아주 신기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옆에 조그만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막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신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통역하시고, 근데 또 한 명의 그 통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농아들, 말을 못하는 학생들 데려온 애들을 앞에다 놓고 농아학교 선생님이 그걸 수화로 또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제일 관심이냐면 비가 오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걸 통역을 하시든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만두 가게 된 꿈이 많았는지 모락모락 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가 내리니까 런닝을 입으셨는데 기억이 선명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화를 했었는지 여기서 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앞에 앉았다가. 그래가지고 그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일어나십시오 하라고 콜링을 하셨어요. 아마 저보다 연장자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말하고 다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일어난 다음에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선교에 헌신하고 한 분들 도울 분들이 일어나십시오. 늦었으니까 일어났는데 앞에 목사님들이 쫙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그만 애가 싹 일어났는데 선교 돕겠다고 싹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한테 오더니 안수를 막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지원해서 앞으로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나 선교사인데, 나 선교 돕는 사람인데 막먹으로 안수 받아가지고 제가 안수 잘못 받아가지고 선교사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선교 정말로 실제로 안수 받을 땐 대단히 조심합니다. 누가 안수하겠다면은 노노노.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한번 그때 그 조은기 목사님과 그분한테 말씀 안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유학을 하는 유학시에서였는데 어느 분이 그땐 저는 조은기 목사님 그 수목교를 한국에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막 가니까 인사라고 안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안수기 한데 제가 노노노노 하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나중에 제가 거기서 안수 안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됐다고 그 유학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를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늘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생활하고 훈련을 받고 YM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했는데도 때만 되면 저를 선교사로 안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꿈이 있었지만 선교훈련도 많이 받고 유학생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는데 생활은 선교사들하고 했어요. 미국 선교사들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미쳤다고 그랬죠. 제가 유학을 왔느냐 선교하러 왔느냐.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생활하는데 기가 막힌 건 거기서 제가 영어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제 인생에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양말 장사도 해보고 많은 고난을 거쳐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위치하고 학위도 받게 되고 학교에서 또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일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제가 이제 안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저한테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일본에서 초빙 교수로 미국에 요청했는데 제가 동양계가 저밖에 없으니까 일본에 갔다 오라.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제가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그 반응을 얻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고 또 공항에서 선언하기를 제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최소한도 이제 나는 미국에서 정착할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는데 제가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아내가 미워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딱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딱 저한테 무릎을 꿇더니 그러니까 저도 무릎 꿇거든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서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한테 형제님. 그래서 제가 네 자매님. 난 지금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고생 끝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형제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일반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데 가끔 특별한 사람이나 혹은 군대에서 몸이 아파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형제님이 늘 얘기하시기를 선교에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에 선교를 나가실 그 꿈이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일하는 것도 큰일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복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형제님이 아직까지 성공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리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소원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돌려보낼 때까지. 저희 아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로 뒤에 서 있을 때 이리 오라 하고 높은 자리를 오를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지만, 자기가 높다고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뒤로 가보겠니?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로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말 안정되고 떠나자 그랬더니, 또 제가 우리 아내를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의 시제는 현재였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는 기억도 잘합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믿음은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떠나자는 겁니다. 제가 며칠을 설득했는데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떠나자 그러면서도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드리고, 그분이 그래도 전체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LA에서 아주 참 신실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총회장 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서 제가 이제 선교사를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도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여기서 선교만 꼭 나가야 됩니까? 여기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때 저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목사님도 하나님 아래입니다. 성경에 써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학교에다가 사표를 내니까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목사님 정말 가야 되겠느냐. 근데 자의반 타의반이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저희 자비량으로 멕시코 우지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속으로 했습니다. 이왕 시키려면 목사님 신학교를 보내지, 가가지고 이게 뭔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갔었습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여자가 진짜 독하긴 독하더라고요. 한국 쌀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선교지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안에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사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만 6개월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한테 멕시코의 콩 부리러 먹자면 저한테 욕입니다.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그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운 것은 멕시코 오지에 사는데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을 사람이 없고 낮추면 높일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선교지로부터 한 4, 50분을 나가야지 팩스가 하나 있는데, 그 집, 비상열람망이죠. 그 집에서 저희 집에 달려가지고 제가 선교생활 6개월, 7개월 지나가는데 마사한여이가 자기네들이 도대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밤마다 딱딱딱딱, 그 옛날에 그 팩스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오는데,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더니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거기 들어와 있다고 또 말은 안 하고 들어가겠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교수하다 갑자기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조건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 줄 알고 조건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나오라고. 근데 선교에서 제가 한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사막에서 농사도 못 짓는데 농사 짓다고 하다가 물 없어가지고 농사하는 거 다 말려 죽이고 정말 할 일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인기가 있는 걸 하나 알아냈어요. 뭐냐면은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면은 인디언 마을들이 사람들이 같이 자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무조건 잘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완전히 배탈 납니다. 근데 먹을 때 그들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그들이 울면 난 통곡하고, 그들이 조금 기뻐하면 나는 박장대소 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였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들이 저한테 주는 별명이 뭐냐면 뽀브리시토. 그게 뭐냐면 보통 불쌍한 사람인데 나보고 아주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제 와서 얻어먹는 선교사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선교사에 대해서 주는 것만 했는데 자기 거를 받아서 자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러한 선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운 그러한 그 믿음의 행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정말 칠흑 같은 바람을 바라보니까 말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쏟아질 듯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선교지에 나가보면 그 표현을 얼마나 하나님이 시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선교지에 보내시면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고 그 언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제가 그 나라 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왜냐? 글쓰기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징조,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이런 기도 응답, 이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 가장 전하기 어려우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규정하다는 걸 더욱더 느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그걸 세워야 되겠는데 정말 그 성경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결신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자꾸 단어가 더 어려워지고, 제 단어는. 그 사람들 대체로 못 알아듣고, 가르쳐도 졸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죠. 하나님 뭡니까? 이 눈의 산길에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탁 타치하는 걸 느꼈어요. 얘야, 너는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선교사들은 별처럼 많이 전도할 거니까 너는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도우면 별 곱하기 별이 아니냐. 별만큼 많은 사람들을 별만큼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라. 제가 하나님께 가고 저희 아내한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나가자. 들었겠습니까? 절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얘기대로 뒤에 앉았을 때 앞으로 끌어낼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순간이냐면 아까 말한 팩스가 딱딱딱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번 오고 끝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것이요, 한 달 반은 옵니다. 그 집에서 항의를 합니다. 제발 팩스 오지게 하지 말라고. 조건은 자꾸 높아집니다. 좋은 조건으로. 있을 때는 별 볼일 없더니. 그게 바로 어디서 온 가장 좋은 조건이었냐면 세계무역센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센터에서 제가 부름을 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제 이론과 그것이 일약 그 세계무역센터의 탑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낮은 데로 했을 때, 우리로 봤을 때 세상은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그분의 품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봤던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순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내 열망 가운데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지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딸아이의 일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승리의 얘기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록 실패와 우리의 어려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렵고 힘들어, 네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네가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세상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선교제에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제에서 돌아오는데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그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서 그때는 에로스타벤이라고 그 포드에서 나오는 이렇게 먼 길을 전도하러 다니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뒤에 이렇게 눕히고 거기다가 아기를 재울 거 아닙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호텔에 100일 잔치, 그 다음에 돌잔치하고 호텔에 쫙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파요. 제 딸에 대해서. 저는 저희 딸 돌잔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랑 같이 선교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 딸에 대해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기 유학을 얘기하지만 저희 딸은 미국에 태어났지만 저 아빠와 같이 선교지에 있어서 멕시코의 그 인디언들하고 멕시코 오지에서 그들과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 대한 미안함이 많았었어요. 그레이스라고. 근데 정말 고생만 한 딸인데 이제 그 선교지에서 나와서 들어가는데 차가 달리는데요. 5살 땐가로 기억, 4살 반, 5살 됩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첫 번째 데저트 스톰, 이란이랑 전쟁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시 시니어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날 앞에 가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나중에 보니까 자살소동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앞에 차가 막혔는데 저희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글쎄 술 취한 여기로만 80마일이니까 여기 한 140km 정도니까요. 그 차가 저희 차를 뒤에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차가 이렇게 해치백 뒤를 여는 거거든요. 그것이 탁 치면서 그게 열리면서 저희 딸이 튀어나갔습니다. 저희 딸이 튀어나가가지고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저희는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뒷문이 팍 열리는 걸 봤죠.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클이 이거 딱 했는데 안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먼저 뛰어갔는데요. 저희 딸이 그 차 밖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40마일 달린 차에 고속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저희 차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가서 그 딸을 차 안에서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와가서 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다리 여기 제가 우리 그레이스 스토리라고 제 대학교 가는 얘기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 딸의 얘기입니다. 여기 허벅지에 제가 한 20cm인가 제 손바닥 이 정도인데 거기 뼈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걔를 끌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급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 앞에 바스토우라는 도시가 있어가지고 그 도시로 그나마 빨리 해서 옮겼습니다. 근데 경찰이 딱 오더니 걔는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경찰이 이렇게 적는 걸 딱 보면 음주운전과 최고 속도로 들이받은 거죠. 딱 졌는데 그레이스 리 사망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죽은 거죠. 딸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를 못 들어게 하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애가 벌써 편 이쪽은 잘라져 있는 상태고 이 가슴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코에서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호스로 막 넣었는데.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아닌데 의사는 경찰은 당연히 죽였다고 쓰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참 어머니란 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병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데려가지 않으시겠지. 그러는 겁니다. 얘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선교를 위해서 그 어려운 데서 걔 때문에 선교 애들이 얼마나 많이 그 걔를 따라다니고 좋아해서 나도 선교를 했는데 그 오지로 갔는데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시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옛날 얘기인데도 생각하면 딸이 다 컸습니다. 근데 딸이 나왔는데 그 의사가, 바스터 의사가 뭐라냐면 얘를 여기서 키울 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큰 병원으로, 큰 병원인데 그들이 연락을 하더니 마침 거기에 무슨 병원이 있냐면 로마린드 하스피라고 미국에서 어린애로 제일 유명한 병원이 거기서부터 60마일인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헬리콥터를 보내주더라고요.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애를 태고, 애는 죽은지 사는지 모릅니다. 안 태워주더라고요, 우리를. 애를만 데리고 비행기가 떴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60마일, 70마일을 저희 아내하고 운전해 가는데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과 무거움이 단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찬양도 없고 어째 두 사람이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딱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서는 그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저보다 이제 먼저 왔겠죠. 근데 그 애를 이제 다 그 타이어 자국이요, 몸에 다 난 거예요. 몸 그 모양대로. 뜨거우니까. 열로. 그냥 타이어 모양에 그대로 다 했어요. 걔를 그대로 넣어가지고서 차 때려 넣었다고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제가 어른한테 내가 아빠로서 그런 얘기를 잘한다 했으니까 야, 저기 아빠를 애가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아빠 그럼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늘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그 큰 수술실, 그걸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야. 그랬는데요. 생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혼수 상태인 거예요. 내가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는데 제 한마디 은혜야라는 소리에 그 절규 같은 거, 아파 하는 그것이, 그 어린애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때 제 마음을 탁 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느냐? 내가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아들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십자가였을 때 부르셨을 때 내가 귀 막았던 거, 너를 위해서 눈 막았던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 거기에 제가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그 애가 말입니다, 그 수술 시간인데 여기 찢어진 건 보지도 않아요. 의사 말이 이 가슴에 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의사분들에서 제가 보면 눌려가지고 이 가슴을 눌리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 올려주지 않으면 그건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수술을 잘라서 내서 하는 확률이 8, 90%는 죽는다는 거예요. 깨어나도 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서명을 하라는 거죠.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얘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여자 의사가 저를 툭툭 쳐요.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자기는 이 담당 여의사, 일본계 여의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크리스찬이지?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올 때부터 기도한 거 봤다는 거예요, 너희 부부가. 근데 자기가 담당 의사인데 자기는 의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너한테 얘기해 줄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수술하면 죽든가 불고 너도 알고 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찬인 거예요. 일본계인데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아주 기적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거 스스로가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튕겨낸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스스로가. 근데 그대로 나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는 의사로서 고문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니?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 아이가 살겠니? 그랬을 때요, 제가 믿음이 오더라고요. 산다.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남편의 그때 영적인 능력과 권위입니다. 명령하고 들어가고 수술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ICU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4시간 후에 밀어냈습니다. 이게 밀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수술한 건 결국 여기 다리 찢어진 거, 사람들이 뼈 보인 거는 그건 죽고 살고에 상관없다는 거, 그건 수술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요 그것이 밀어내서 3일 만에요 이게 밀어내가지고 정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났냐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경찰도 의문이었고 의사도 의문이었고 얘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어떻게 80만 90만 신차에서 튀어나간 애가, 떨어나가서 어떻게 고속도에 떨어진 애가, 바퀴 사이로 들어간 애가, 끌려간 애가 살아갔냐 이겁니다. 그거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데저트 스톰이라는 것이 있다지 않습니까? 데저트 스톰이라는 거에서 저희 차가 딱 쓰니까 저희부터 세 차선 후에 그때 그 군대로 들어가던 리저브, 예비군 그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 중에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의무병인데 하도 착한 일을 해서 그 스메리턴이라고 하는 상장까지 받은 의무병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좀 늦어가지고 야 늦었다 빨리 가자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크리스천인데 아니다 저기 사고 났는데 도와줘야 된다 하고 가서 도와준 것이 첫 번째 귀한 역할을 했어요. 응급처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딱 쳤는데 걔가 바로 떨어져서 머리로 떨어져야 되는데 걔가 떨어지면서 그 짧은 구간 안에 그 이렇게 자갈 모래 같은 거, 굵은 모래 튕겼다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충격을 머리 쪽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술 취한 추전자가 보험도 없었어요. 근데 빌린 자동차 렌트했는데 그 최고 캐딜락을 빌렸는데 그 당시에 전혀 이름도 없던 엔타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장착한 차였어요.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가운데 애가 딱 떨어지는 순간 걔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차는 그때 없었습니다. 떨어진 애를 그대로 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미신적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받자면 불가능하다 보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희 딸이 회복됐으니까 3일 만에 그것이 형성되니까 그 아까 군대 그 스타메에 타고는 앨런이라는 그 의무관이었는데 의사는 아닙니다. 그분이 거기서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나 화제가 돼서 그 군대 내에서 그래서 미러클 베이비 기적의 아이라 그래가지고요 미국 기자가 와서 우리 아이 딸 사진 찍고 표지 모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군대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그린벨에 있는 아이를 찍으면서 그걸 갖고서는 하나님 저기 자기 살아났다고. 그래서 지금도 걔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저희가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저희 딸한테 그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라는 시를 줘서 지금도 저희 딸 그 방 안에 붙여 있습니다. 그 귀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까 만들어 라마라마 사막다리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귀를 갖다가 너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에도 귀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해야 돼. 네가 그 사랑을 아느냐? 내 아들의 신음조차도 귀 말하고 버리고 너를 산 그 사랑을 아느냐? 그것이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 후에 많은 생활하면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그 대학교 어떻게 들어갔냐는 얘기를 했을 때 설명했지만 걔가 그 자기 에세이에 그런 걸 썼습니다. 자기는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my favorite,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상처는 비록 아팠지만 하나님이 늘 얘기한다는 거죠.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결코 포기하지 마렴. 그리고 결코 너 혼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레이스에게 줬다는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얘기를 돌려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기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 나와서 세계무역센터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일약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9.11 사태 때 그런 일도 겪어서 또 살아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제 커리어 중에 하나가 세계무역센터고 세계무역센터 하게 됨으로써 조금 많은 부딪힘이 있는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알겠지만 저는 불로소득, 즉 무조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개발 이익은 적절한 관계를 돌 때 불로소득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도리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저는 경제를 공부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의미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무역센터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가지고 전 모여가지고 제가 가장 강한 리더십으로 발견돼서 제가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반대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그러려면 교회가 생활을 하고 선교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선사업을 하지 왜 이것을 하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인 겁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았는 간에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했지만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아름다운 분이지만 회고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찬양받으신 게 아니라 비록 그 위치까지 멀리 올라가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만이 인정해 준다면 그를 붙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위대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공의 모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정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의 한 번이라는 걸 증명하는 분명한 복음의 목소리를 갖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 총재를 대신해가지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기 시작하고 모든 걸 했는데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전부 회의를 하는데 비즈니스맨들이나 모든 분들이 주일날만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날 먹고 마시고 왜 그런지 아냐면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회의하고 그 토요일날이나 이런 데를 주말을 이용해야지만 비즈니스에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무조건 공식 행사를 해야 되고 그날 다 모든 놀고 마시고 하는 일을 다 그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책임을 맡으면 첫 일성은요. 주일날 회의 못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멍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 못하냐? 저는 충분히 쉴 날은 쉬어야 된다. 물론 종교적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국치적 쉴 쉬자.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우선 모든 사람 마음을 확 뒤틀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무역이지 무역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이나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익이 있다면 가난한 나라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투자가들이나 월스트리트에서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에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버려야 될 자리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마지 못한다면 갈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모임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 손해도 보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변화가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십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강한 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의 보스입니까?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저희 상사가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되시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럽니다. 너는 굉장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친절하고 순종적인 거 일도 잘하는데 난 너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뭡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늘 불쌍한 눈으로 바라본대. 제가 그분을 늘 예수 안 믿으니까 날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은 사실이죠.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의 보스지만 너는 네 보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내 보스는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보스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을 똑같이 전수되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수요예배에 나왔고 어떻게 100년 전에 평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생사를 걸고 자기의 생계를 버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왔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러한 복이 우리 손까지 왔는데 우리가 나태해서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청년들이 거기서 일어날 이유며 하나님께 나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얘기로서 그런 그 학교 공부하는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옥스퍼드에 가게 된 동기가 공부하려고 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옥스퍼드를 왜 가게 됐냐면 제 늘 꿈에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옥스퍼드의 캠브리지 7, 그 허드슨 테일러를 포함해서 영국의 가장 엘리트요, 영국의 가장 자랑했던 엘리트 7명이 중국 사람을 섬기겠다고 머리를 변발을 하고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만들고 순교했던 캠브리지 7의 그러한 얘기들이 젊은이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가서 캠브리지 7에 대한 그 믿음의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감리교에서 잘하셨고 감리교에서 특별히 애국운동과 그런 거에서 존 웨슬레의 존 웨슬레도 그 옥스퍼드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존 웨슬레 그 있는 그런 데 가보겠다. 그걸 갖고 그때도 가는 차비만 갖고 프랑스를 건너서 전도하다가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도버해협을 건너가지고 처음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는 차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는 건 돈도 없고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시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가는 차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나오려고 파리부터 깔레 이렇게 저 지역을 전부 다 전도하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옥스퍼드에 가니까 거기 그 기념교회가 있다. 존 웨슬리 기념교회 있다. 밤에 어둑어둑해지기 초저녁이 되기 시작하는데 비도 부슬부슬 오고 오늘처럼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꿈이 이 한국민, 한국교회, 이 사람들 통해서 한번 세계를 변화시켜주게 해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어떤 사람한테 정말 정신병이라 같죠? 뭡니까? 길에서 이렇게 들고 달달달달 끌고 다니는 거기에 그 슬리핑백 하나 딱 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거 모양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비는 부슬부슬 맞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열정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까지는 근데 잘 끝나고 좋았는데 돌아오려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좀 걱정이 좀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제가 사실 프랑스, 여기도 프랑스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프랑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유 딱 하나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물 먹는데 화장실 갈 때 꼭 돈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화장실 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돈 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팅게가 그렇게 돈을 그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빵을 먹어도 빵을 여기 그러니까 바게트라 큰 거 빵 있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가 얼마나 쌉니까? 그 당시에도 싼데 그걸 다 못 먹고 그걸 4분의 1씩을 팝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그 바깥쪽 단단한 것만 팝니다. 저는 여행 와서 그것만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반을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빠다 바르고 거기다 설탕 뿌려서 그것이 제 식사였습니다. 전도하면서. 그래도 한쪽에서 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겠다는데 하나님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건너가지고 옥스퍼드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저 옥스퍼드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가려는 마음도 없고 딱 돌아서는데 내 마음속에 아니 내가 여기서 공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마음이 탁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세인트 앤서니 칼리지라고 생겼는데 그 학교 앞에 있는데 학교도 정말 헐었더라고요, 건물이.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가지고 거기 사무실국이 있다는 거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삐걱삐걱 했던 생각이 아예 드납니다. 어떻게 삐걱거리든지. 그랬더니 사무원 하시는 세크리터리가 굉장히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보고 옷차림이 이상하죠.
그래서 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남색에 차로하죠. 그 끌고 오고 잠자러 뭔가 뭐 수리비게 앞에 보여. 그러더니 여기 일은 끝났는데 여기 지금 됐는데 너 여기 입학원서 넣었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넣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알았고 제가 여기 언제나 일할 때는요 높은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마귀도요 잔잔한 것들하고 상대하지 마시오. 하려면은 사탄 뭐 이런 거 덤벼들어 주님이 놀라셔서 덤벼들어 주시지. 일도요 큰 거에 여러분 꿈은 꿈만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모험의 세계를 즐기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참 얼마나 희극적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어린아이를 자기 아들은 자기는 늘 경건하게 읽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성경만 말씀했으면 까르르 웃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웃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얘가 하나님 말씀할 때 떡을 나누는 장면도 그렇고 춤을 추면 뭐 애들은 춤을 추지 않고 이런 모든 비유들이 애들한테 너무너무 즐거운 장면인데 어른들은 그것이 연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런 성경과 웃음이라는 책을 쓴 거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애같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순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과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기는 그렇지 빗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모험을 즐기시냐? 아니 멀쩡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 입장에서 박장대소하는지. 산을 걸으면 되는데 왜 홍해를 뚝 쳐줍니까? 뚝 쳐서 뚝 걸리고.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하나도 안 웃기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이것만 하면 깔깔대고 어떻게 박 쫙 깔라졌더라. 얘들은 일컨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애는 그런 거 질문해. 거기 고기가 이렇게 날아갔을까?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쫙 깔라졌구나.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적용은 안 합니다. 애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험을 즐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큰 사람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학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학장은 퇴근했는데 그러고 너는 약속을 하고 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말해서 약속을 안 했지만 아주 귀한 사람이 왔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귀합니다. 하나님 사람 다 귀하죠. 세상 아니 제가 이런 질문 이제 죄송한 얘기 이런 목사님들은 잘 못하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예수님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바꿨죠 우리하고. 하나님 바보십니까? 예수님 내주시고 우리 받으셨으면 우리가 더 비싸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학장님한테 귀한 사람이 왔는데 학생이 왔으면 만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다. 학생 만나야죠.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고 아무튼 내일 와보래요. 그런데 내일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잘 데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나가는데 글쎄 무슨 일인지 그 학장님이 뭘 두고 가셨는지 돌아오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왜 돌아오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학교에다 뭐 이렇게 두은 거 다 돌아갈 때면 옛날처럼 나도 그런 일이 뭐가 일어나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땀 나는 건 너 왜 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고 또 선생할 때는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여기는 다 공부 잘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입학원서 넣었냐? 입학원서 안 넣었다. 그랬더니 입학원서도 한참 있어 넣어야 되고 근데 그러면 입학원서가 나는 이제 여기서 공부가 다른 나라에서 끝나고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를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옥스퍼드는 대단히 비싸단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근데 장학금은 받았니? 장학금, 향토장학금하게 제가 더 받았습니다. 향토장학금 내가 얘기 드렸죠. 부모님한테 받는 걸 향토장학금이라고 그럽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장학금은 내가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주시면 장학금이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대요. 그러고서 근데 우선 문제가 넌 여기서 어디서 머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머무는 곳이 내가 자는 곳이 내 머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 내에서나 여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된대요. 학교 내에서는 그 머물면은 안 되게 돼 있다. 또 법은 또 잘 지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공부는 그러면 여기 와서 레지던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너한테 장학금도 새로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네가 또 재정증명이 있니? 재정증명 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데 학교에 네가 재정증명과 네가 최소한도 여기서 1년, 2년을 모든 숙식을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거 한국 사람은 또 안 된대요. 너희끼리 쓰니까 여기는 영국에 있는 공적단체에서 그러한 장학금을 주던가 그러한 증명서를 주면은 내가 그 정도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청강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얘기하라. 저한테 이제 첫 방그 안 될 거니까 얘기해 줄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네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갈차비도 없는 애가 어디 가서 영국에 처음 간 애가 어디 가서 영국 사람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무슨 공적으로 받아옵니까? 맥센스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옥스퍼드에 나와가지고 그 런던 브리지 가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춥습니다. 전 더 추웠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작고 했다가 잘 데도 없으니 배도 고프니 안 춥겠습니까? 런던 브리지는 그래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걸어 다녀야죠. 볼 거 다 보고 와야죠. 그거 춥다고 안 보고 오면 그거 됩니까? 그거를 걸어가고, 런던 브리지를 덜덜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짐, 하나 뒤에 끌고 덜덜덜 끌고 가옵니다. 가고 있었는데, 불평이 많죠?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불평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뭐야, 뭐 이거, 정말,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 먹이지도 않고 성경에는 분명히 먹인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거 갖고 말. 아이, 화가 나면 뭐 다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께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뭐 이거 뭡니까? 왜 옛날 뭐 요새 유효기간이 지났나? 뭐 별소리 다 하는. 아,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면 다 그런 소리 합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이야? 이거 막. 우리 아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네. 거룩하게 사시네. 그래서 저는 가는데 설명하는데 진짜 빵 구워 남은 것도 없죠. 물 먹을 것도 없죠. 배고프죠? 진짜 인생 살만 안 나는 겁니다. 전도 생각 싹 잊어버리고요. 어디가 잘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춥고 막 바람은 불고 그런데 런던 브리지를 걷어가는데요. 웬 두 저기 큰 건장한 영국 사람이 쫙 찾아오는 겁니다. 뭐 나쁜 사람 같지 못해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나 참 지금도 생각해 여기 있는데 이런 그 도화지라 그러나요? 큰 마분지에다가 저기 글자로요. 한문으로 야소 천구. 제가 그걸 못 읽습니까? 여기 천자문을 알지. 야서천구이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뚝 이러는 거예요. 난 또 그런 또 멍청한 사람들 처음 봤어요. 아니, 갑자기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툭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바라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Jesus Paradise? 그렇죠. 천국 Paradise. 야서 Jesus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하는 인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캠브리지에서 나온 사람들, 캠브리지 미션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2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문화가 개방돼서 자꾸 오기 시작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전도를 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중국어를 알고 영어를 아는 거 거기다가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시지를 않네요. 기도하다 금식하다가 두 사람이 나가서 찾아보자 써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보자마자 유창하게 한문을 다 읽어대지 않나. 영어로 지저스 패러다이스를 얘기하자. 전도하러 왔지 않나. 내가 바로 그로다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진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익살스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되게 가져가지고 캠브리지 가서요. 그 축축한데 우유 뜨거운 물에 뜨거운 목욕을 하고 저는 앉아가지고 완전히 칙사대접 받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뇨?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러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제가 기도응답,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저는 제가 말하면 그냥 은혜가 뻗치는 거예요. 그분한테. 있어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나 거기서 왜 왔냐? 그래서 내가 전달로 왔는데, 옥스퍼드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옥스퍼드에서 공부도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지. 그런데, 거기서 이러한 재정증명을 요구하고 식수했다 했더니요. 거기 리더가 딱 그런 거야. 우리가 해주면 되지. 캠브리지 거기서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거기에 먹을 거 있고, 집 있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해줘? 그 공적 기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밤새 타이핑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옥스퍼드에 가서 다시 그 학장을 딱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저께부터 멀끔해졌겠죠? 제가 뭐 있다고. 이제 이것도 안 끌고 오죠? 거기 두고 오시 내가 이걸 왜 두고 가겠습니까? 딱 가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왔냐? 그래서, 그 보증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 한번, 그거 내놔라. 근데 한국 사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전화를 다 걸어보니까, 맞죠?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참 신기한 애들도 동양인은 다 그러냐? 그래서 아니다. 동양인가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주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선 뭘 원하냐? 그래서 제가 중남미 연구하고 해서 제가 그래서 옥스퍼드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피합니다. 사실 공부 잘해서 들어갔다는 거. 제가 너무 창피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야 얘기할 수 있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정말 밖에 나가서 뭐 얘기한다는 건 표현 원치 않는다. 저 실력 없는 게 당장 찍힙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0몇 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무역센터에서 이제 근무하고 그러게 있을 텐데 그 옥스퍼드에서 갑자기 저한테 찾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연락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다른 학교의 학장님이 저를 옥스퍼드 이사회에서 저를 꼭 보자고 싶대요. 그래서 왜 보자 그러나? 그래서 그것도 또 거기 먼 데에서 뉴욕까지 찾아오신대 두 분이. 오시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얘기하는데 얘기인즉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스퍼드가 이제 좀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이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리전트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영국도 있고 다 그런데 아시아계가 아쉬웠다. 인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아시아계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생각할 때는 옥스퍼드는 이쪽 미국도 알아야 되고 영국도 알아야 되고 유럽도 알아야 되고 아시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밖에 더 있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옥스퍼드의 그 회의죠. 옥스퍼드 스타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막 상의하고 막 이러는 거. 한 교수가 손을 번쩍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추천해 그러더래요. 내가 옛날에 아주 재밌는 아이를 하나 알고 있다. 근데 그 아이가 요새 뉴욕에서 뭔가 한다 그러더라. 나는 그 아이를 한번 추천하고 싶다. 만나보시오. 그래서 그분의 추천으로 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왔죠. 그래서 거기서 상의하고 그때 몇 년 있어야지 리전트 이사회가 된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아니 확실하게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바로 하지 무슨 2, 3년을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나 들어가서 또 상의를 한대요. 크리스찬이요 당당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죠. 하더니 한 2개월 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옥스퍼드 리전트가 됐다. 그래서 제가 리전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스퍼드에 이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리전트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 이름으로 교수직이 만들어지고 아주 좋죠. 기분 좋죠. 가면 제 이름으로 딱 써있고. 그런데요. 오늘의 스토리는 아까 그 세계무역센터와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스토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휘슬을 불 때까지는 게임이 아직 오버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이 차이나는 겁니다.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리전트 취임을 하는데요. 제가 모자를 쓰고 취임사하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옥스퍼드 나오신 분도 알겠지만 아주 영국의 유니테리즘이라고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없습니다. 아멘만인데 그 아멘이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 아니고 자기가 신으로 믿는 다 아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유니테리즘입니다. 다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저보고도 경고를 한다. 그 요시상이 오더라고요. 절대로, 나한테 알았겠지.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저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됨.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안 됨.
그리고 일반론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것. 존중은 하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첫 탄부터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잃으면 잃으랍니다. 원래 없던 사람은요, 잃어봤자 손해될 게 없거든요. 저는 원래 없던 사람이거든요. 잃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을 데려오래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제일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을 데려왔어요. 그분 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분도 처음 옥스퍼드에서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어떤 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 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그리고 영국이 다시 이러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나가야 된다. 이거 해주십시오. 이분 옥스퍼드 잘 모르니까 잘 따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옥스퍼드 나온 분들은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니까 싸해지더라고요. 본적이. 그 다음에 제 차례입니다. 벌써 분위기 알죠? 근데 저는 5분 있어도 물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서 한다. 그것도 아주 웃깁니다. 예배당에서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저게 400년 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라는 걸 했고, 진리는 당신들이 진리를 압니까? 난 진리를 압니다. 난 진리 알고 진리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그것은 예수고 예수라는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그거에 대해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학문은 죽은 겁니다. 나는 신학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쓴 이유입니다. 싸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몇 년을 계속해서 싸우다가 저한테 그런 경고장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하던가. 그리고 너도 똑똑한 거 안다. 똑똑은 안다. 똑똑하다고 해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하니까 앞으로 큰일을 많이 하는데 더 높아지면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책임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 자가 높아지면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내가 학교에 대해 잘못한 일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일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종교를 푸시했으면 얘기하십시오. 난 내가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만나자면 나는 이 학교와 관계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관계가 없느냐. 그래서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사표를 써줬습니다. 들어오니까 다 미쳤대요. 왜 미쳤는지 압니까? 종신직이거든요. 그거 갖고 일생 가기만 하면 모자 쓰고 저도 재밌더라고요. 가니까 다 알아주더라고요. 그 모자 쓰고 말입니다. 그것도 라틴 말로 얘기하는데 부총 총장이죠. 거기서 부총장이라고 마이스천서가 그러면 나도 앉아가지고 이거 치고 말입니다. 밥 먹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서 같이 얘기하고 뭐 달톤이 어떻고 뭐 얘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것을 양쪽에서 얘기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쓰셔야 됩니다. 왜 쓰셔야 되냐? 저 같은 사람 투자해보려면 하나님도 굉장히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고심하실 겁니다. 다시 보내야 되죠. 돈 들여야 되죠. 다시 훈련시켜야 그러려면 절 쓰시는 게 굉장히 경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꿈을 가진 게 있었어요. 워싱턴을 노리되 세계의 중심을 노리되 세계의 심장부를 치자. 그게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국제기관도 중요하고 다 나가지만 국제기관은 다 어느 정도 죄송하게도 변두리를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자기끼리 야구 경기하고요 월드 시리즈를 해요. 지네끼리 치고 미시지구도 지네가 이고 월드 시리즈를 해요. 아니 우리가 월드 가기나 했나? 자기네가 1등이면 세계 1등이라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워싱턴에 들어가서 저는 사실 16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3년째 저는 매일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대통령 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대통령 되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는 뭐냐면 저는 그쪽 바라보지도 않고 캡터 힐 한 바퀴 매일 도는 겁니다. 지금도 돕니다. 그런데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기회가 있으면
미국 사회를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미국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 젊은 세대가 나는 해외에 있는 분들의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을 저는 하나 지적하고 저도 속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인에 대한. 부인은 애들이 막 자라나니까 엄마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요. 토론할 거 있으면 아빠한테 하라. 이게 우리 집의 룰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엄마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요. 걔는 말 그대로 반 죽습니다. 그건 룰입니다. 엄마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와 이 민족은 해외에 나가는 꿈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지 비즈니스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서 대단히 분격합니다. 미국에 갔으면 미국에서 1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1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서 튀어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것처럼 미국도 여러분 겁니다. 제가 프라하에 갔더니 한국 사람 프라하까지 와서 독도를 써놓고 갔더라고요. 난 프라하가 왜 연속극이 있었대나.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대사관 뒷벽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한글로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사진 찍어 와서 우리 아내랑.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망으로 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 대마도는 미국도 한국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땅입니다. 한국 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은 게 골목골목마다 먹을 것 주성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많나. 한 달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데 직업의 종류가 대단히 적습니다. 각 거보다 떡볶이, 그 다음에 김밥, 그 다음 이렇게 오뎅, 맞습니다. 이렇게. 그거 하면, 그걸로 다 부류되면 그 다음에 부류가 없어요. 직업이 다양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뭐만 하려면 무슨 의사가 되라는 동, 변호사 되라는 동. 끝이에요. 이거는 정착된 사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회로 사회에 하는 직업의 분야를 넓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넓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층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을 향해서, 두 번째는 세계가 하나님 주신 어떤 것도 우리 것이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엄마가 내가 우리 아내를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아내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야지 이 민족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 여러분 여기 오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왜 한국의 이혼이 제일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왜 많느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니까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나눠준 신문을 어떻게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혼수를 해가는데 몇 억 가지고 자랑한대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나?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추억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돈을 혼수를 해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서 목사님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저는 합니다. 왜요? 저는 여기 안 있을 테니까. 책임 제가 집니까 뭐. 중요한 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세대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젊은 세대에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려고. 그 돈 떨어지면 서로가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 2, 3년 만에 올해도 사시네요. 내 생각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3개월이나 1개월은 쾌채워질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무슨 부모 된 게 죄입니까? 왜 애들한테 해줘야 됩니까? 낳아준 것만도 뻔듯해서 지금 아까워서 애 낳고 배 아픈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 청년들이 생각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은 상관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오는데 사랑하는 누이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의 복음의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한 가운데 부모의 기쁨을 드려야지. 어디 부모한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돈 많이 써가지고 끝내자. 뭐 인생에 한 번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을 참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뭐 최초로 못되고 저도요 한국 사람 최초로 요 시간에 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요 시간에 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언제
한 번 화려하게 아내를 쓰냐? 저도 아내를 위해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자기가 벌어서 세상을 위해서 헌금을 하더라도 자기 아내한테 쓰는 거나 이런 데는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암만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 아내가 좋은 명품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옵니다. 죄송하게도. 그럼 우리 아내 그럽니다. 이런 걸 어떻게 들어?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여보, 내 거야. 당신 거 아니야. 당신 내 거 드는 거지 당신 아니야. 아, 그래? 그러고 다닙니다. 중요한 건요. 자기가 벌어서 해서 여러분이 호텔에서 뭘 하시던 밖에서 뭐 좋은 차든 하십시오. 그럼 멋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혼순이 이런 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부모님한테 부담을 드렸다. 여러분,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앉아있다고 부끄러워하는 어머니, 아버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자존심도 하고 무엇을 그러고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뭐 갑자기 흥분했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분당교회, 천당당으로 좋다는 분당.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메시지에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2세, 3세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의 메시지 여러분에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예배의 형태에 미국의 교회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세대를 우리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어떤 분이 오니까 저 충격적인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다가 다른 나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새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직도 청년 애들 중에 그런데요.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데요. 샤킹을 먹었습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오직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하고 살아가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많은 승리의 삶도 살기도 했고 아름다운 삶 살기도 고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무리는 우리 아내의 그 천평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저희도 결혼이 2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대해서 여보, 참 우리 돌아올 때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첫 번에 그랬더니 나들 고생? 우리 고생했었어? 돌아보니까 정말 고생이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고 그 얘기는 아직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일 하느냐? 저는 미국에 대한 꿈이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님 조나단이라 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조나단이 졌다 그러죠? 데이빗과 조나단인데 저는 우리 아들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놈이 날 위해 죽는 건 좋아요. 나는 그놈이 안 죽습니다. 다윗은 조나단이 데이빗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다른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의 이민 온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이거 있습니다. 부모가 얘기할 때 내가 너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누가 미국에 오시라고 그랬습니까? 애들이 그러면 누가 고생하시래요? 두 번째 싫어하는 말이 효과가 없는 말, 공부하라. 전혀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이뤄나가는 거, 그럴 때 사랑도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있는 얘기로 끝이냐면 제가 뉴욕에 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제처럼. 출발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뉴욕에 가면은 매번, 여기도 그런데 폭탄 세일, 뭐 클로징 세일,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어디 쪽에 가니까 제일 사람들이 붐비는 데가 하나 있었는데 뱅클럽스 세일. 망해서 이제 묻어나가지고 세일합니다. 근데 아직도 10년 동안 묻어놨는지 계속해서 뱅클럽스 세일해요. 근데 제가 어느 언젠가 가니까요, 진짜 대대적인 세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큰 데서 그 앞에 뭐 도움이라 그러신가요? 와서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막 세일하고, 한쪽은 또 거기에 집세라 양쪽에서요,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막 그냥 싸게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조그만 가게에는 아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돈도 없고 그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그 가게만 가요. 싸고 막 팡파레 치고 이쪽은 막 모든 거 하는데도 그 가게만 갑니다. 조그만 가게.
왠가 그랬더니요, 그 가게 갈 때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위에다가 딱 하나 붙여놨어요. 입구. 무슨 못 알아듣습니까? 입구. 춤추다가 물건 살까? 그러면 그 집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엔트런스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일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게 노력하고 세상에 학력이고 뭐고 돈 있고 뭐 모든가 왁작지껄해도요, 여러분의 시작은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이라는 걸 써붙이는 겁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낭만이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3일 동안 보면서 속으로 더 시간 가질걸 그랬거든요. 근데 자격이 그릇이 그 정도입니다. 제가 해봤자 더 별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실 아직 메인 스토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찌 형님 있는 가운데, 자매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의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사랑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있었던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우리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